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회당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거든요. 사역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고, 베드로의 집이 가깝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10m, 2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끝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쉬시려는 생각에서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가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그 기록이 있는데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은 아주 간단한 기록인데, 근데 이 짧은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던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병은 대부분 그 당시 전염병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을까 하는 거가 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 금지했지만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기 위해서겠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뿐 아니죠. 베드로의 아내, 그 장모의 딸도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사람들이 그 처지를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정작 가족들은 예수님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장모가 사위 집에 있냐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편한 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위 집인 뿐 아니에요. 거기 베드로와 동생인 안드레도 같이 살았어요. 우리 입으로 말하면은 사돈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돈댁이 불편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편한 데 가서 누워야지 왜 불편한 사돈댁에 가서 누워 있냐는 거죠.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하워링이 나서 그런데 볼륨을 좀 낮춰줄까요? 네.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뭐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던 열병의 정체입니다. 열병의 정체를 풀면 모든 의문이 풀어지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제 우리 읽은 본문에는 장모의 병 열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열병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형용사예요. 이 환자의 상태를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났고 불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이 났고 불이 났다. 합치 뭐예요? 열불이 났다는 거예요. 열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몸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굳이 원인과 결과를 따지자면은 뭐가 먼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몸까지 병이 났다. 이게 바로 열불 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화병이에요, 화병. 베드로 장모가 앓은 거는 몸의 병이 아니라 지금 화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화병을 앓고 있을까요? 사이 베드로 때문에 장모가 화병을 앓고 있어요. 사이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어부잖아요. 어부는 고기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고기를 안 잡아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한 딸을 시집 보냈더니 저렇게 사는 사이 보니까 장모 입장에 열불이 안 났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 장모가 베드로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릴 사위였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보면 이상하게 부인하고 늘 붙어 다녀요. 되게 우리를 말하면 뭐라지?
요즘 그런 거라도 쩔남이라도 쩔남, 쩔쩔매는 남편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굉장히 부인하고 다녀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베드로가 대릴 사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재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위가 먹고 살라고 배도 사줬다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배를 사줬더니 배는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다니까 장모가 천불이 날 수 있죠. 거기다가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까지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장모가 너무 화가 나서 몸져 누운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난 거죠. 결국에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죠. 그것도 이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질병,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하고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답은 너무나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장모의 병이 나았죠. 31절 말씀만 볼게요. 나아가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으셨어요. 사랑의 손으로 베드로 장모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잖아요. 힘을 쉰 거죠. 힘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베드로의 장모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했습니다. 섬겼다는 건데요. 이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말의 문법적 형태는 뭐냐 하면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한 번 한 게 완료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는데 지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뒤로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화병이 나고 예수님 너무 미워서 들어누웠던 장모가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베드로 장모의 화병이 나았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모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병이 나았을 때 베드로 장모만 나은 거 아니잖아요. 장모 눈치 보면서 미움받았던 베드로도 마음의 치유를 받은 거죠. 엄마와 친정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의 아내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온 가족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관건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프레임,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쓴 거니까 마가가 매우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이동 경로, 예수님 이동하신 경로입니다. 우리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와 들어가시니,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는 프레임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회당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 나누고, 회당에서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어요. 근데 주님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은 생활의 중심지죠. 가족들이 먹고 살고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집이 생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집이 신앙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이 생활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나누고 집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도 고쳐주었습니다. 더 이상 집은 집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단지 우리끼리 사는 집이 아니라 주님 모신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전해지게 해야 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 역사가 베드로의 집으로 이어져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낳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서 늘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번타잖아요.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입겠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애들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체육복도 입고 잠옷도 입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산다고요. 그럼 애들이 아마 혼란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우리 애들이 예배 때 늦게 온다든지 예배 졸면 막 레이저를 쏘거든요. 막 쏜단 말이에요. 집에서 걔들은 날랑 레이저를 쏠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나. 서로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의 갭을 줄이려고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지긋지긋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일 아침마다 온 가족을 깨우고 밥을 먹여서 교회에 늦지 않도록 벌어지는 이 승강이로 김 집사는 지쳐버렸다. 어서 일어나 빨리 옷 좀 입을래. 당신은 TV 좀 그만 보고 나 좀 도와줘요. 아니면 밥이라도 먹든지. 야, 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떡해. 빨리 나와야 동생이 his을 거 아니야. 혼자 분주하게 시작한 주일 아침에 김 집사는 드디어 폭발일보 직전까지 도달했다. 여느 주일처럼 이를 악물고 화를 참으며 교회에 도착했으나 또다시 주차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긴 채 예배에 지각하고 말았다. 김 집사는 결단했다. 예배만 끝나봐라. 오늘은 이놈의 버릇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예배 동안이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점점 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참 사소한 일에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얼마나 피곤들 할까. 모처럼 쉬고 싶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족들이 이해되고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져 버렸다. 김 집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 전 자신의 결심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여러분이 김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워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기로 했는데 오히려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해 나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대표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말 안 했잖아요. 장모가 아픈 거. 베드로 아내도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다 가렸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3자인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장모가 이렇게 화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만약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베드로 아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주님께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유를 받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겠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때 역사하신다. 왜냐? 그래야지 이 역사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가족끼리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럴 마음 들면 또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하는 일에 있어 우리는 우리 가정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 가정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